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가지면서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내용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웃음과 감동도 있고 눈물을 함께 선사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해외에서 입양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생모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대단히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생모가 가정부로 일하는 그 집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주인집 가정의 딸은 가정부를 학대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주인집 여자는 믿는 사람인데 아주 희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은근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를 뭐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이 정도의 소재감밖엔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스갯감으로 그런 소재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영화를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보듯이 우리는 당당하게 봐야 되고 동시에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주었던 성실함과 근면함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성실과 형통함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기회를 주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 성전에 앉아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점이 대단히 못마땅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방에 예수를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실 신명기 2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고 살리라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그것을 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자를 썼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글씨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그 주변을 떠나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행동이 상당히 권위가 있고 지혜롭고 무엇인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또 하나의 감동적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법과 공의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의를 말하고 율법을 언급하면서도 실상은 죄인된 여자를 처단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서
예수님도 한꺼번에 날려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인기가 좋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무능하고 열등하고 죄 지은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도 그냥 두지 않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경건하고 말씀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고 종교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그들은 시샘이 나서 예수님을 몰락시키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끌고 와서 망신을 주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을 한 번에 둘 다 잡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없고 믿음이 있었던 다윗이 왜 이런 시험을 만납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기도를 다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경건한 사람, 못나고 무능한 사람들 덫에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도 위태롭지만 이 죽음 직전에 처해 있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떠신 영이십니까?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살리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카이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즐겁다는 뜻이 아니라 춤을 출 듯이, 너무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